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또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제목이 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는 이제 판관,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판단하는, 판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사사는 한가로 볼 때는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백성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송사가 있을 경우에 그걸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사사가 판단해 줍니다. 근데 사사는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전쟁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왕은 없고 사사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왕정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2지파로 나뉘어서 이제 부족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인데, 서로 연합하는, 부족이 연합하는 연합국가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면 같이 연합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는 어떤 한 지파를 대변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그 지도자는 세습이 되거나 어떤 정례화된 지도자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특히 이제 위기에 처할 때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보통은 뭐 12명에서 14명 이런 사사들이 있었고,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인 것인데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이방신들을 쫓았다, 섬겼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섬겨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타락했을 때. 그래서 징계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옆에 또는 인근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할 때쯤 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면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사사들이 구원을 하면 잠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잠시,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대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악순환 사이클이 한 7번 정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씀이 무엇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들 다른 신들을 내게서 쫓아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겠는데 쫓아내질 않은 것이,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항상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을 더 추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1장, 2장은 그런 서론격으로 쫓아내지 못한 상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쫓아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쫓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런 폐역한 길로 자꾸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격으로 1장,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그 내용을 3장에서 16장까지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유명하게 이제 하는 사사들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본래 뭐 드보라부터 나오죠. 드보라, 그 다음에 4장 5장이 드보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가 기드온 이야기가 나고 11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 이런 이제 사사들 뭐 중간중간에 무슨 온니엘, 뭐 에훗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지만 짧게 언급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 16장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럼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무엇인가? 이것은 좀 부록과 같은 것인데,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단지파가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 맨 꼭대기까지 갔던 그 단지파에서 그 미가라는 이 가짜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이런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고, 18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20장까지는 아마 19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폐륜을 저지르는, 자기 마을에 들어온 사람을, 그 여자를 아주 겁탈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거기 레위인도 좀 이상한 사람인데, 레위인이 자기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서 얘네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폐륜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알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그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을 거의 이렇게 막 멸망시킬 정도로 또 처절하게 동족을 이렇게 죽이는, 이제 이런 또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것이 지나친, 이런 것들로 점쳐진 그런 이야기들이 뒤편에, 그래서 일종의 사사시대는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던 여호수아의 그 말을 따랐어야 했다. 따르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이 전철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장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